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고국만 그리워합니다. 또 과거만 생각합니다. 현실의 삶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성, 중년의 남성들에게는 이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오늘을 세상의 방식으로 아주 성실히 살아갑니다. 생존형이죠. 과거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민 왔으니까 여기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또 유형의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셋째 유형의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실현해가는 사명자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해 계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 우리가 틀을 짜놓고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그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쉴만한 물가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말씀 가운데 들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뜬 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로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눈이 밝아졌던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이 장님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온 세상에
이처럼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님된 것도 서러운데 게다가 죄 때문이라고요? 날 때부터 장님인 것도 무슨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굴욕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아마 한마디 쏘아 붙였을 것도 같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요,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여기에 또 의문이 있습니다. 장님 눈도 눈 아닙니까?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픈데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다 참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장 눈을 뜨게 되는 것도 아니요, 실로암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 장님인 이 상태로요. 거기까지는 십리길입니다. 보통 사람도 1시간 걸리는 거리이니 소경의 몸으로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님이 그렇게 먼 거리를 실로암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정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경건해져요. 이게 바로 눈앞에 100m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 전체를 놓고 지형적을 따져보면 십리길입니다. 십리길. 한 5km 되나요? 키로수로. 그런데 가서 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 그대로,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장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눈을 떠진 이 장님,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했지 않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덮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담대히 합니다. 소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34절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 죄 가운데서 났다는 것은 이 장님이었던 것은 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남이 모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당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와 그 당시 그 아랍 세계의 그 전통은 출교당하면 사실은 그걸로 생존이 끝난 겁니다. 출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누가 그를 반겨줍니까? 그냥 출교당했다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님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경은 눈을 뜬 대신에 자신이 함께 거하던 무리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소경의 입장이라면 과연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내가 눈을 뜨고 출교를 당하겠습니다. 아니면 눈먼 상태로 내가 출교당하지 않고 그냥 장님으로 있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눈도 뜨고 쫓겨나지도 않을 길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상이죠, 우리로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하나만.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하고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대면할 때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우리는요, 다 앞에 거 생략하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거만 외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는 나의 뜻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본문도 우리는 앞에 건 싹 생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임재 안에, 그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했다면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참 모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아니, 대놓고 옆에 있는데 이 사람 장님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런 모욕적인 얘기도 다 듣습니다. 아니, 장님의 눈은 눈이 아닙니까?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 장님의 눈에 붙입니다. 바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상인도 1시간 걸어가야 될 십리길 5km를 가라는 거예요. 야, 이 먼 길을 이 장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형편이
좋아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출교를 당하잖아요. 출교를.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호경기가 오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울타리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혹 있으셨습니까? 신앙은 나의 삶의 보호막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소경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쫓겨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소경에게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그가 그 사회로부터 출교, 이제 갈 데도 없고요. 다니다가 돌 맞고요.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눈은 떠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를 만나사 가라사,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경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알겠는데 분명히 어떻게 죄인인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어떻게 모릅니까? 하면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내가 바로 오늘 소경으로 여태까지 있다가 오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진실을 담대히 얘기하는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줄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파라과이 이민의 삶 속에 늘 말씀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편법 쓰지 마십시오. 편법으로는요, 답이 없어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정도를 가세요. 하나님께서 정도를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욕적인 얘기가 들립니다. 예수님까지 그 진흙에 침을 발라갖고 내 이 장님 소경 눈에다 눈을 발라요. 먼지만 들어가도 눈이 아파 따가운데 거기다가 십리길을 또 걸어가래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이 떠졌어요. 근데 아직도 나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떠진 눈으로 무엇을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 가운데 양다리 걸친 성도님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양다리라는 거는 다 신학교 가고 다 선교사 되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욕심과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게끔 그분께 모든 것을 양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일터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업을 통해서, 기업 안에서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바로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고 바로 그것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쫓겨난 소경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눈을 뜨고 와서 저 유대인들하고 지금 담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 걸 들으셨냐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저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할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이 옛날의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와,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시각으로 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나의 삶, 그렇게 어려웠던 삶, 힘들었던 삶, 오늘 나의 삶, 또 미래까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한 길로 쫙 뚫려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궁금했어요. 그전에는 의심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 나를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뻥 한 줄기라는 것이죠. 십자가 항구로 이 길이 뚫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벅찬 간격.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과거에 어떻게 사셨든 또 어떤 이유로 파라과이에 오셨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이 발견되어져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자, 굴복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파라과이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